자, 이제 오늘은 이런 확신과 지속,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가지는 게 뭘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속하는 게 뭘까? 더웁나요? 안 더워요? 그럼 나만 더웁나요? 네? 제가 옷을 일단 벗으려고 이제 저기 했어요. 왜냐하면 엊그제도 제가 그 성경대학 하는데 너무나 더워요. 자, 왜 이렇게 나만 더울까? 내가 요즘에 3을 먹었더니 더울까 그랬더니 겨울 와이셔츠를 입고 딱 나갔더니 이게 그래서 더웠던 거예요. 저는 이게 겨울 건지 여름 건지 잘 구분이 안 돼가지고 그냥 잡히는 대로 그냥 입다 보니까 겨울 거를 입었어요. 지금도 약간 겨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 이제 온도 맞추려고 제가 벗었어요. 자, 그러면 자, 조금 이제 앞에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리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기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기초가 되기 위해서 본문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도는 특별히 그리스도만 증거했다는 그 고백을 바울 사도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자기가 그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 그래서 그가 낙심하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다. 하나님의 긍휼이 자기에게 이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한 이 부분에 깨어있는 모습이 되었고, 그리고 자기가 사도로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절대로 술수를 쓰지 않고 진리만을 나타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만을 나타냈다고 하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누구만 증거했다? 예수님만 증거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깨어있고 그렇게 수없이 이것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양육했지만 결국 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가려졌다? 이게 멸망하는 자들에게만 이 복음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안 들렸다는 거죠.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안에서 깨닫는 순간에 결국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되고 우리의 귀가 열려져야 되고 인도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5절 6절에 가서 보면 나는 그래서 사도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자기 자신을 고백할 때 이 복음은 보배였고 나는 질그릇,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었다. 그런 정도로 내가 약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보배에 귀한 것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나에게 담아주셨다. 그러면서 자기의 약함을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수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 성도를 위한 것이었고 교회를 위한 것이었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다가 나의 처지가 여기까지 되어졌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고백 하나하나는 사도 바울이 삶으로 살아냈던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이론이나 무슨 어떤 지식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고난은 결국 뭐냐? 성도에게 생명을 누리도록 하게 하는 그 기가 막힌 사역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까지 달려오는 일에 조금도 후회함도 없고 그리고 조금도 안타까움도 없고 그리고 지금도 나는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본문도 끊겨진 게 아니고 계속해서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뭐 하고 있다? 지속하고 있다. 이 기세에 눈 좀 떠라. 어젯밤에 근무하다가 힘들어서 그러는지 눈 뜨고 열심히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장가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그 자기 자녀가 결혼 시즌에 있는 사람들은 집중 기도해야 돼요. 하여튼 30이 넘기 전에 결혼하게 하여 주옵소서. 30이 넘었으면 35 넘기 전에 결혼하게 해 주옵소서. 40이 다 되면 40 넘기 전에 결혼하게 해 주옵소서. 서울에 누비전 교회 가면 와 이게 그냥 혼자 싱글을 뭐라 그래요?
에? 그냥 싱글이라 그래? 에? 솔로. 네가 어떻게 하냐 솔로를. 아, 나 신기해. 얘들은 모르는 게 없어. 돌아온 싱글을 돌싱이라는 건 내가 알아요. 그거는. 아, 솔로. 그래. 아, 솔로와 싱글, 돌싱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거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딸이 있어요 라고 하면 48 막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상당히 고민에 빠질 때도 있는데, 하여튼 뭐 주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다 보면 또 60이 된 또 목사님 만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뭐 그거는. 자,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조는 얘기하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졸지 말아야 돼. 조는 얘기 한번 하다가 왔다 갔는데 벌써 3, 4분이 지나는 거예요. 나도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설교가 길면 길다고 하고 말. 그리고 뭐 너무나 길다고 뒤에서 그냥 인사하다 가버리고 그냥 기도하다 가버리고. 할렐루야. 그 제발 절대로 도망가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이 잔소리 계속해요. 도망가는 사람은 사진 찍어놔야 돼요. 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놔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이분은 도망간다고. 자,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자, 이제 첫째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뭐 했어요? 사도 바울이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자, 너무하시네. 아니 지금 첫째를 무슨 얘기했어요? 에? 아니 나는 물어볼 때 좀 큰 소리로 대답하면 얼마나 좋아. 쭝얼쭝얼 하지 말고 큰 소리로 하면 나도 알아들을 텐데. 예수님만 전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뭐냐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전했는데 반드시 거기에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에 대한 확신을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 쭉 고백하고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가서 그 사도의 사역에 대한 지속의 내용이 뒤쪽으로 결론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기록된 바라고 했을 때는 이게 뭐예요? 뭔가 인용한 거 아니겠어요? 그 인용한 거를 살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여기 있어요. 뭐냐면 환난에서의 구원을 체험하고 이제 믿음을 고백하는데,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믿음을 고백하는데, 이 믿음이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봐야 돼요. 그러면 시편 116편이 10절이 무슨 내용인지를 보아야 어떤 믿음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간단해요, 아주. 자, 시편 116편 몇 절? 10절. 자,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아니 무슨 얘기일까? 이제 설명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고난 가운데서도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서 있었다. 어디 가운데에서? 어디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러면 무슨 믿음이냐는 거죠. 그 믿음이 내용이 중요한 거죠. 자, 다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정리됐죠? 예. 그러니까 시편을 인용하면서 그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믿었던 것처럼 나도 내 안에 그 믿음이 있다 없다, 자신 안에도 이 믿음이 있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기록된 바, 그렇게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결국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경험하면서도 자기 안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만큼은 흔들림이 없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고,
고난 속에서도 복음의 열매가 있었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할렐루야. 자, 살펴보면 결국 고난이라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더라는 거죠. 자, 이걸 좀 잘 살펴보면 빌립보서 1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12절부터 14절까지 기가 막힌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제 이해가 됐나요? 빌립보 교회 문제는 여러 번 우리가 수십 번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무리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갈 수도 있지,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은 내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간 그것 때문에 시위대 안에, 감옥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내가 감옥에 들어간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겁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사역의 열매가 맺혀진 근거가 여기 있지 않느냐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그 믿음이 바울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당연한 거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껏 복음만 증거했던 사도 바울 삶 속에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놀라우게도 사도 바울이 사역에 헌신했던 것 우리가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그 사도로서 헌신했던 열매가 반드시 출발은 무엇으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하면서 결국 그렇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 것을 믿는 그 시인의 고백처럼 나에게도 분명히 사역의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자기 안에서 결국 믿음으로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출발할 때 결과는 뭘로 나타나느냐?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확신이 바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고난, 그거 다 얘기하려면 굉장히 힘들죠. 결국 강에 동족에 자지 못하고 병들고 이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역의 열매를 끊임없이 사도 바울에게 맺혀주셨습니다. 결국 뭐냐? 그 믿음은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사역의 열매가 맺도록 하기까지 가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모든 사역의 열매, 우리 삶의 모든 열매와 응답은 무엇으로 출발해야 된다? 믿음으로 출발해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믿음을 우리가 쉽게 가지게 돼요? 가지지 않게 되어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느냐? 반드시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이 선을 행하도라고 말할 때 이것이 윤리적인 차원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그가 헌신하고 그가 충성하고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무엇을 거둔다? 열매를 거둔다. 이 확신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우리의 전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충성,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열매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계산하지 말자는 거죠. 계산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산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복음의 열매는 언제나 믿음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리고 사역은 반드시 무엇으로 보여주느냐? 열매로 결과를 보여준다. 믿음의 결과는 결국 열매로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열매는 영혼 구원과 영적인 변화와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열매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제자들끼리 처음 시작할 때 중고등부 5명이었어요. 5명. 다 털털 털어봐요. 5명. 가지고 이게 그 가르칠 사역자도 없어가지고 그냥 낮예배 같이 막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벌써 이 성가대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막 성가대 아유 할렐루야 이게 막 가득 차고, 그러다가 이게 지금 꽉 찰 것 같아. 이제 이게 다 온 것도 아니고 아주 소수만 하는데도 이렇게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 교육기관에 보니까 한 340명, 350명 이렇게 이제 모이게 되는데 금년에 아마 한 400~500명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400~500명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중고등부 100명 되면 일단 수련회는 제주도에 가서 하는 걸로. 야, 그것도 배 타고 오래 배 타고 막 멀미나고 막 이런 거 하고, 추자도 앞바다에 가가지고 막 파도도 한번 경험하고. 할렐루야. 세월호가 걱정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실 거예요. 뭔가 옵션이 있으면 이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했더니 100명이 못 잘 것 같아. 제주도에서 아마 다른 데를 더 큰 데를 빌리지 뭐 우리 가는데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큰 증거를 주실 줄로 믿고, 정말 감사하죠. 이것도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열매 중에 한 부분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자, 다시 이제 사역의 열매에 대한 확신이 15절로 이어지는데, 시작.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제는요 사역의 열매를 굉장히 차원을 높여버렸어요. 굉장히 차원을 높였어요. 이제 이것은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열매를 밟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열매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 열매가 있을 것을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데, 부활의 열매가 확실하게 맺혀질 것이라는 확신인 거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도 무슨 얘기했어요? 부활에 관한 얘기했어요. 부활에 관한 얘기. 그런데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 아이들이 나는 엄마들이 꼭 집에 가서 확인 좀 해주세요.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말씀을 나누어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아이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이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부부들끼리도 여러분들 순에서도 진짜 이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이론적으로 부활에 대한 얘기가 아닌, 그냥 내가 이론적으로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죽고 뭐 천국 가고 부활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 마음속에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것을 고백하는 건지 아니면 지식적으로 고백하는 건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마 이 부활신앙을 어렸을 때부터 가지면서 믿음으로 성장한다, 영적 폭발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부활케 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도하실 것이다, 이 확신이 먼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 부활케 하신 이 놀라운 사건,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 중에 놀라운 사역인 것을 우리가 일단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고 또 얼마나 많은 복음을 증거했는지, 근데 여러분들 꼭 그때마다 십자가의 복음과 이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내가 부활에 대한 확신과
부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 사실이지만 이제는 그 고백을 넘어서 부활의 증인의 삶까지 가야 되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고 바울에게도 주셨고,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부활 신앙을 가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까지 일어서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할렐루야. 끝날 때까지 아멘 하나도 한 번도 안 하는 분들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어요. 아멘을 길게 빼지 말고, 얘들이 할아버지 아멘을 자꾸 하는데 앞에서. 자, 어쨌거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부활의 열매가 확실하게 맺혀질 것이라는 확신인데, 바울과 성도들도 종말에 부활할 것을 확신하는데, 이거 뭐냐면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누구와 연합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이 바울과 성도들을 종말에 부활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그러면 무엇의 열매예요? 아까 그렇지, 사역의 열매라는 거죠. 지금 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올라가야지. 저기 있잖아요, 사역의 열매에 대한 확신이 뭘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부활의, 이거는 결과로, 열매로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지는 사람은, 이게 그 안에서 보여지고 확신 있는 사람은 자신 있게 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고 이 부활의 증인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게 되면 이런 열매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종말에는 모든 성도들도 필요하지만 지금 누구에게 편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원문에 가서 살펴보니까 부활의 날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히 거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거하게 된다. 영원히 거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것은 지금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인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확신 가운데 거했다는 거죠.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갈 것이라는 확신만 있다면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미래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지금 미스바에 있으면 결국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으로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만 있으면 어디에 있어요? 미스바에 머물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그 안에 확신을 거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부활의 문제에 흔들리지 않아요. 죽음이 와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아요. 죽음에 대해서 초연한 사람은 진짜 복음 앞에 헌신할 수 있어요. 사명 따라 살 수 있어요. 멋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혹 아직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공산당이 와가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살려주고 예수님 믿으면 죽인다고 말할 때 여기 그대로 서서 나는 끝까지 예수님 믿고 죽겠다, 그럴 분들 할렐루야 손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그렇게 안 될 사람들은 나가. 근데 다 그런 사람들만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뭐 그런 재밌는 얘기도 있는데, 자, 결국 이건 뭐냐면 앞으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시겠다. 자, 이런 확신이죠. 어떠세요? 이제 구원부터 시작해서 부활까지 이르고 또 그 과정에 가는데 성화까지 이르도록 하는 이 기가 막힌 상황들을 만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니 사도 바울이 지금 사역 가운데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겠어요? 행복하지요. 뭐가 보여지니?
미래가 보여지니, 부활이 보여지니. 야, 나를 좀 쳐다봐라. 막 턱으로 했다가. 그래도 나는 소망이 있어요, 얘들이. 정말 소망이 있어요. 반드시 다음 세대에 이들이 인물 될 줄로 믿어요. 지난번에 목사 세 사람, 사모 세 사람, 이번 달 가가지고 다시 또 물어볼 거예요. 한 50%는 들을 것 같아, 이제. 할렐루야. 나는 정말 돈으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다. 남잡을 서나봐. 지난번에 들었던 애들 빼고 내려와. 지난번에 들은 애들 두 가지 다 하는 게 안 돼. 한 가지만 해야 돼. 너는 돈으로 하겠다고? 넌 내려. 둘, 너 지난번에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어? 확실해? 아이, 냄새가 나는데.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을 내조해가지고 돈이 많이 벌게 만들겠다. 뒤에서 손 들어봐. 손 들어봐. 돈하고 관심이 없어? 응? 이해를 못했어요? 내 남편은 돈이 많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손 들어. 이거 바보들 아니야 이거? 아니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지금 손 그냥 들어버리면 그대로 역사할 텐데. 아이 바보. 어? 다시 다시. 우리 남편은 돈이 많은 사람이면 좋겠다. 손 들어봐. 너 지난번에 사모한다고 손 들었는데 또 다 욕심은 있어가지고 다 들고 싶은 거지. 한 번 더? 얘들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럼 가난하게 살아라? 그렇게 저주는 안 할 거고. 얘들이 아직 뭔가 모르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미래에 대한 결과가 우리 안에 있으면 결국에는 미래가 불안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미래에 대한 이 확신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열매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4장 15절에 가서 다시 또 그 열매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가는지. 자,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무엇이?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어떻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열매에 대한 확신 맞아요? 그렇습니다. 고난이나 복음 전파는 사도 바울은 열매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따라온다? 열매가 따라온다. 우겨쌈, 이게 맞아요? 우겨쌈이 맞아요? 우겨쌈 아니에요? 네. 우겨쌈. 나는 그렇게 썼는데 누가 고친 것 같아. 우겨쌈과 핍박과 거꾸러뜨림을 당했던 이유도 결국에는 무엇 때문에? 복음 전파 때문에. 그런데 그 복음 전파는 무엇으로 이어졌어요? 열매를 얻게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4장 9절에 그렇게 고백했던 내용도 결국에는 자기가 그렇게 핍박과 우겨쌈과 거꾸리팀을 당했던 것도 오직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신 것이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이어질 거다? 열매로 이어질 거다. 그러니 내가 이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복음의 전파는 반드시 결과로 주어질 건데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열매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도들이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요 며칠 전에 우리 전향기 집사님이 성령 세미나를 받고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이 강대상을 다 더듬고 다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부분에 잘 말씀을 나눴어요. 중보기도팀 여러분들 다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아침에는 문선숙 집사님하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문성숙 집사님이 얼마나 맞았는지 오전에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문선숙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그릇이 참 크다. 그걸 다 맡고 있었으니. 할렐루야. 오늘도 이제 모임하면서 이렇게 잘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 은혜를 갑자기 받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좀 기다려주면 돼요. 아유, 왜 저러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할렐루야, 같이 맞아줘. 그냥 같이 때려, 같이 때려, 같이 더듬고 다녀.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절제할 날이 오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제정신으로 가능해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더듬고 다니는데 이게 가능해. 이게 제정신으로 가능해, 이게? 할렐루야.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가 그럴 때는 그것을 지켜보고 함께 기도할 필요 있어요. 같이 가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야, 은혜가 크구나. 할렐루야. 제가 아까 나눔하면서 제가 그 20대 성령 역사가 일어날 때는 한 1m는 그래도 한 몇 cm씩 뛰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기도원에서 뛰었기 때문에 다행이에요. 교회에서는 안 뛰었어요. 기도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처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감사하죠. 지금도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이거.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중국 가기 전에는요, 기가 막힌 어느 분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갑자기 기도 시작하면 이 통로로 뛰어다니면서 춤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통로로 뛰어다니고 춤추니까. 와, 그것도 기다려주세요. 제자리로 갑니다. 할렐루야. 결국 제자리로 갔어요. 또 중국에서는 한 분이 너무나 충만하고 찬양할 때마다 혼자 일어나서 제일 앞에 저렇게 앉아가지고 앞에서 막 춤추면서 찬양해요. 할렐루야. 계속 쳐다보니까 또 은혜가 되더라고. 분위기도 괜찮고. 이야, 여러분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난 속에서도 뭐 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그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는 거죠. 우리 안 그래요? 죄송하지만 옛날 사진 보여주지 마세요. 지금이 훨씬 나. 아무리 내가 요즘에 어떤 분이 막 살 뺀다고, 그러니까 살 뺀 사진을 봤는데 너무나 실망했어요. 지금 살찐 게 훨씬 좋아. 근데 왜 저걸 빼려고 왜 그러는지.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있어요, 지금. 할렐루야. 제가 농담으로 배에 관한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이 먹으면 나오는 게 배밖에 더 있어요. 그 배가 좀 나와야 힘도 좀 쓰고 암도 좀 덜 걸린다던데. 할렐루야. 너무나 보기 싫지 않게만 나오면 괜찮아요. 할렐루야. 6개월까지는 봐줄 수 있어, 우리가. 7개월째는 좀 안 돼, 이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 가서 웃어, 집에 가서 웃어요. 6개월째까지는 괜찮아요, 6개월째까지. 나도 6개월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하여튼 뭐 이게 재봐야지, 이게 재봐야지. 제가 자꾸 배 얘기를 했더니 제 배도 나와가지고 참 고민이 되기도 한데. 자, 고난의 대가를 지불해도 힘들지 않았던 이유, 성도들의 영적인 변화와 내면적인 성숙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의 대가를 지불해도 바울은 힘들지 않았어요. 왜?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오늘 우리도 정말 내가 예수님의 이로 행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영혼들을 섬길 때에 그런 영적인 변화와 내면적인 성숙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까 그게 15절이었고 다시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느낌이 와요? 셋째는 고난 중에서도 장래의 영원한 영광을 소망한다. 그 말이 뭐냐면 사도로서의 사명을 지속하겠다는 거예요. 소망하면서.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 이게 있기 때문에 장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기 때문에 지금도 사도의 직분을 중단한다, 지속한다. 지속한다. 열매에 대한 확신과 사도에 대한 직분을 지속한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고린도후서 오늘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낙심하지 않는다. 왜? 육신으로는 쇠퇴해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아멘?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질그릇 같은 몸, 죽을 육체. 이거는 뭐냐면 부패해가는 육신을 얘기할 때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힘들죠. 힘들죠. 맞나요? 걸어다니기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어디 움직이기도 힘들고. 그렇지만 영원한 빛을 가지게 되면 놀랍게도 내면적으로 환난과 고난, 역경에도 꺾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고난의 현장에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와도 계속해서 속사람은 날로 뭐해진다? 새로워진다. 날로 뭐해진다? 새로워진다. 할렐루야.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이 가시가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좋은 거. 왜 좋은 거냐면 내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이런저런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뭐 안질도 있고 피부병도 여러 가지 뭐 이런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하는데 저한테 이 가시는 이 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차가 내 차를 추월하면 도저히 못 보는 욱하는 게 나를 한없이 내가 인간이라는 걸 얼마나 확인하는지 몰라요. 약간의 변화는 일어나지만 끊임없이 내 안에 할렐루야. 이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차하고 무슨 싸움할 일도 없는데 그렇게 왜 그러는지. 이게 운전만 하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미국에서 운전하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운전 안 해버린대요. 도대체 여기서는 운전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다시 또 회개하죠. 하나님, 내가 목사인 걸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목사인 걸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성도인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 사실 자체가 내가 내면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이고. 굉장히 고민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사역을 할 때 20대 초반에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뭐 우리 사역자들을 만날 때, 전도사들을 만날 때 이게 뭐 오히려 세상에 있는 그 학생들, 청년들하고 전혀 다를 바 없고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제가 참 갈등이 생긴다. 이 전도사들이 너무나 이게 그릇도 작고 이게 이것들이 다 전도사라고 생각하니 막 의리도 없고 이것들 뭐 밥 한 번 사면 자기도 밥 사야 되는데 먹고 꿀꺽 끝내버리고 그냥 어떻게 이런 것들이 다 하여튼가 욕심만 많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역한다고 막 관계하고 싶지 않은 거지. 체질에 안 맞는 거예요. 체질에 안 맞는. 저는 밥을 사면 반드시 밥을 사야 돼요. 내가. 그런데 이게 영 밥 사면 저기 다 끝나버리고 그걸로 먹기만 하고 막 이런 게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교수님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회개하는 게 있다. 우리에게는 회개하는 게 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게 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왜? 예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확인하면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가 사람인 것을 끊임없이 깨닫는 거죠. 끊임없이. 인격이 덜 된 목사,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앞에서는 제가 인격이 잘 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절대로 내 내면은 인격이 완벽한 목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그러나 계속해서 성숙되어 가고 있다. 아마 내가 90이 돼도 나는 운전할 것 같아. 끝까지 운전할 것 같아. 할렐루야. 90이 돼도 내가 아마 그렇게 달릴 것 같아. 근데 왜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한 건 왜 그래? 자, 결국 뭐냐면 이제 고난의 현장에서 낙심하지 않은 건 잠시 받는 이 세상의 고난은 가벼운 것이기 때문에. 자, 다시 감각이 살아납니다. 사도 바울이 감각이 살아납니다. 이 세상에 내가 있는 동안에 있는 고난은 가벼운 거다, 무거운 거다. 그러니 고난의 현장에서 낙심하지 않고 내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환난과 영광, 경한 것과 중한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죠. 환난과 영광, 경한 것과 중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이 고난은 가벼운 것이다. 할렐루야.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금 더 가볼게요.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고난의 현장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 뭐냐, 환난이나 수치, 죽음, 패망은 눈에 보이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잠깐 있다 없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앞에서 일하는 분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분들, 욕을 대체적으로 많이 먹어요, 덜 먹어요? 아주 많이 먹어요, 아주 많이 먹어. 할렐루야. 앞에서 선 만큼 많이 잡수셔. 그래, 이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눈이 열려진 거죠. 눈이 결국 잠깐 경험하는 것과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내 사역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죠. 뭘 바라보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보니까. 뭘 바라보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보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이 고난 속에서 사역이 지속되어졌던 이유는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으로 받을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면류관까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면류관, 그 상이 보여지니까 낙심하지 않고 결국 그가 그 사역을 지속할 수 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가 고난 속에서도 장래의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고 갈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의의 면류관.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었다? 나를 위해서 예배가 아니라 예비되었으므로. 예비되었으므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일이 있어서 이가 나올 줄 알았지만 결론으로 갑니다. 나는 어떤 확신과 무엇을 지속하고 있나? 나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는가? 무엇을 지속하고 있는가?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기 삶에 대한 자존감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는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를 바라고, 그러니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삶이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 축제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돼요. 주님 오실. 매일 영성도 주님 모실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처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